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랑의 강단에 실린 이성봉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설교 후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지고 사는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와 같이 죽고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생활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다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십자가를 그려 붙이고 다니고 천주교인들은 십자가에 항상 입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는 어떤 정신이 들어 있습니까? 첫째, 십자가에는 의의 용기라는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죽고도 같이 죽고 오게도 같이 가겠다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달아나 대도 주님은 용감히 끌려 태연자 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셨습니다. 사람마다 필부 평범한 남자의 요맹은 있으나 참된 위의 요맹은 십자가를 지는 자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외정시대에 북만주에서 토벌대들이 30여 명이 무있는 교회를 둘러싸고 예수님의 사진을 문 안에 세운 후 한 사람 한 사람 내보내면서 그 사진에 침을 뱉으라고 하였습니다. 장로도 나가면서 퇴하고 침을 뱉고 집사도 권찰도 늙은이도 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청년이 나아가 침이 줄줄 흐르는 예수의 사진을 손수건으로 닦고는 용감하게 나를 죽이라며 가슴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물론 이 사진이 참 사진은 아니오. 그러나 당신들의 나의 신앙을 시험하니 나는 못하겠소. 침 뱉고 몇 날 더 살면 뭘 하겠소. 죽여주시오. 하니 토벌 대장은 내가 참 예수쟁이로구나 하고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침 뱉고 살겠다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조사해 보니 별일이 없으므로 석방시키면서 애인 못된 놈들,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라. 누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사진에 침을 뱉는다던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짓은 안 하겠다며 조롱하며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시편 31편 24절에 용감하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둘째, 십자가에는 인내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롱을 받아도 참고 가시관을 씌워도 참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도 참고 늙은 어머니가 십자가를 붙들고 우는 것을 보고도 참았습니다. 십자가는 참는 도입니다. 그 정신을 본받아서 모든 일에 인내로서 시종일관함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것을 어떻게 참겠느냐고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 참으라고 하십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야 참된 인내지 참을 수 있는 것이야 누구인들 못 참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말하기를 인내는 신앙의 보호자요 화평의 유지자이며 사랑의 육성자이고 겸손의 선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십자가에는 공의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 지옥에 잠깐 들어가게 할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영원히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즉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부모가 징계를 하면서 불쌍히 여김같이 지옥에 갔다가도 곧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겸전한 사랑임을 모르는 말입니다. 어떤 임금이 법률을 선포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간음죄를 지으면 두 눈을 뽑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첫 번째로 황태자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법대로 황태자의 눈을 뽑으려 하니 대신들과 백성들이 독자의 눈을 뽑으면 누가 왕위를 계승합니까? 하며 굳이 만류하였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러면 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고는 아들의 눈 한 개를 사정없이 뽑았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를 마저 뽑으면 정말 장님이 되겠고 안 뽑으면 법이 완성되지 못하니 왕은 생각하다 못하여 그만 자기의 오른쪽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간음죄를 지으면 두 눈을 뽑는다는 법을 준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범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멸망시키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허락지 않고 또 무조건 용서하자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 파괴될 것이므로 마침내 자기의 오른쪽 눈보다 더 귀한 독생자를 희생시키어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공의로운 십자가를 깨닫게 될 때에 죄를 미워하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중히 여기는 생활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십자가에는 사랑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흔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집사님 하며 사랑하지만 여기에 참된 사랑이 있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그림자와 같아서 밝은 때는 잘 따라오지만 어두우면 달아납니다.
자기에게 좋게 하면 사랑이라 하지만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냉정하게 박차버리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모스크바에 흉년이 들었는데 어떤 아기 엄마가 며칠을 굶었습니다. 풀뿌리라도 캐어 먹으려고 들에 나갔는데 등에 업힌 어린애가 젖을 먹겠다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3일간이나 굶은 어머니 가슴에서 젖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장도를 꺼내어 젖꼭지를 찢어 피를 내어 아이에게 물렸습니다. 이렇게 어린 것에게 피를 빨리던 어머니는 결국 기절하였다고 합니다. 모성애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목마르고 굶주린 우리들을 위해 희생의 피를 흘려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희생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다섯째, 십자가에는 평화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악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항상 참소하여 이간을 붙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을 붙여 불평, 불만, 원망, 시비, 분쟁이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미치게 할 것이며 십자가를 지고 화목해 하는 직책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런 어떤 부부가 결혼한 날부터 밤낮 싸움을 하다가 마침내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소에 가서 수석을 하는데 재판장이 참말로 100년가량 맺은 것을 일조일석에 파기할 것이냐고 다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자 두 남녀는 굳은 결심을 보이며 이렇게 이상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항상 분쟁하면서 같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헤어져서 각각 이상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단언하였습니다. 재판장이 부부 사이에 있는 6, 7세 되는 아이를 가르치며 그럼 저 어린 딸은 어찌할 것이냐고 하니 남편은 물론 내 자식이니 내가 데려가야지요 하였고 아내는 내가 낳아서 기르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길러야지요 하고 또 싸우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그럴 것 없이 이 어린 것이 이제는 철이 들었으니 아버지를 따라간다면 남편에게 주고 어머니를 따라간다면 아내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자 방청객에서는 명재판이라고 찬성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어린아이에게 화목내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이 살지 못하고 아버지는 저 먼 곳으로 가고 어머니도 다른 데로 멀리 헤어져 살게 되었다. 너는 누구를 따라가서 살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딸은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아버지도 내 아버지고 하며 아버지 손을 꼭 쥐고 또 다른 손으로 어머니 손을 꼭 붙잡으면서 어머니도 내 어머니야. 난 아무도 못 놓겠어요. 하며 하염없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처량한 울음에 온 방청객도 울고 재판장까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윽고 독을 품은 것 같던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여보, 우리 아이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되겠구만. 다시 가서 살면 어떻겠소? 하니 아내도 독사 같은 마음을 풀고 그럼 도로 가서 삽시다 하고
화목내를 한 손씩 붙들고 돌아가서 그럭저럭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분쟁과 파쟁으로 싸우는 교회와 사회에서 화목동이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결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속의 십자가의 참된 사랑에 녹아져서 항상 감사 찬송으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자아 중심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시어 죽든지 살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생활을 보내며 아버지와 인류를 위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가 가신 자취를 따라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때까지 십자가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사랑의 강단에 실린 이성봉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란 설교 후편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성봉 died in Christ. 이성봉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That means that he gave his life to be a faithful witness to Jesus. 그 얘기는 그분의 삶을 그리스도께 신실하게 삶을 사시면서 그리스도께 드리시면서 헌신하면서 사신 것입니다. And that means that though 이성봉 died, he is alive to Christ in heaven. 그 이야기는 이승봉 목사님이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He is present there with Christ.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Along with all those who were faithful who died in Christ before us. 그리고 우리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했던 그 모든 분들, 돌아가신 분들과 지금 천국에서 이성봉 목사님은 함께 하십니다. And when we gather together around this table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의 식탁에서 함께 모일 때마다 and we partake of the Lord's Supper,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then we also are present to Christ with them in heaven. 우리도 천국에 그 이성봉 목사님과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신실했던 그 모든 돌아가신 분들과 함께 천당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So let us now renew the covenant that was made at our baptism. 그래서 지금 세례를 받았을 때 맺은 그 언약을 갱신하겠습니다. That we would die to ourselves,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죽고 that we would die to the world 그리고 세상에 죽는 것입니다. to be alive in Christ.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And together with 이성봉 and all the faithful who died before us, 그리고 이성봉 목사님과 우리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했던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we gather together before the Lord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두 함께 모여서 and we partake of his supper. 성 만찬에 참여합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께 바른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알밤에 방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방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방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 시간에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회마다 즐겨 부르시던 허사가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1절만. 준비되셨습니까? 예. 네. 시작.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황실 높은 집 문저 높다 또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이 시간 주기도문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